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 그 예수님의 눈이 나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분노와 어떤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눈빛 말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에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맹인을 보았습니다. 뒤에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유대 지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을 볼 때 뒤에 구절을 보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과 6장에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말씀이 7장, 8장 넘어오면서 제자들 다 어디 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 말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저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저희랑 같이 올라가시죠?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은밀히 혼자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유대인 당국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 모습에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9장에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도 그 맹인을 모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맹인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면 뭔가 조그맣게 동전 작은 거라도 하나씩 던져주곤 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불쌍할까. 앞을 보지 못하니 불쌍한데 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앞쪽을 본 적이 없대. 아이고 불쌍한 녀석 하면서 이제 맹인 거지에게 적선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누구의 마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이고 불쌍한 것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돈이 많으면 돈을 주면 좋을 것입니다. 비쩍 말라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게 마침 가방에 있으면 꺼내주면 좋을 것입니다. 추워요. 근데 옷이 남루하고 막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두툼한 옷을 그 어깨에 이렇게 씌워주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더 좋은 게 있어요. 다시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실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나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까막눈에 가까웠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 맹인 보이시죠? 거지. 저 녀석 제가 아는데요. 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어떻게 맹인이 될 수 있습니까? 멀쩡하게 두 눈으로 앞을 보아야지 어떻게 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면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 때문에 맹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 저 사람이 형벌로 맹인이 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저 맹인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맹인의 부모의 죄입니까? 저 맹인의 부모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벌로 맹인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게 저 맹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맹인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참 죽을 맛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놈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심사가 온통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수제자로 생각하실 거야. 이 녀석 머리가 좀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요. 막 통증이 심합니다. 심한데 의사 2명이 싸웁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아픈 것은 이쪽이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약을 투약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아이고 큰일 날 쌀이 그러다 사람 잡아. 이 환자가 요즘 아픈 원인은 그게 아니고 저거야. 몰랐지? 저게 원인을 줘가지고 이쪽까지 영향을 끼친 거야. 내가 이것과 관련된 논문을 여러 편 봤어. 하면서 의사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 어떤 약품을 투약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능력이 되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제자들의 말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저 아이가 맹인이 된 것은 저 아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저 아이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예? 그럼 누구지죠? 옆집 아저씨 때문인가요? 제자들이 이상하다. 자신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가 맹인이 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 아이가 죄인인지 아닌지, 저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주는 동역자, 동업자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은 그 맹인을 너 인마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하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잃은 그에게 빛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일을 제자들하고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임파워먼트, 좀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권한 위임 같은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임파워먼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식물들에게 물을 줄 줄 알아요. 저 혼자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날은 내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면서 왜 얘한테는 물을 많이 주고 왜 얘한테는 물을 조금 주는지 설명을 하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물조리개를 그 사람한테 주면서 네가 한번 해봐. 이 녀석은 물을 조금 줘야 되는 거야. 어제 설명했지? 이 녀석은 물을 많이 줘. 어저께 설명했잖아. 그 다음 날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은 대로 물을 조금 주어야 될 식물에게는 물을 조금 주고 많이 주어야 될 식물에게는 물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 날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서 잘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할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따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봅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러더니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야, 이제 니들이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의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시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시작 단계죠.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왜 그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옆에서 코치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했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단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런 동역자, 동업자, 그런 사람들로 지금 생각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아직 낮이면,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시간은 아마 낮이었을 겁니다. 환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계신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낮이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아우 냄새나, 아우 더러워. 어쩌면 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약물로도 그 어떤 외과적인 수술로도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할 수 없는데 침 잠깐 얼굴에 묻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침을 땅에 뱉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어떨 땐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땐 저렇게 하시지? 그건 모릅니다. 어떨 땐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어떨 땐 손을 갖다 대십니다. 어떨 땐 멀찍이서 제 사람들이 가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깁니다.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침으로 얼마나 많은 진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눈 주변에 이렇게 살짝 발라줘요. 예. 살짝 발라줘요. 그 맹인이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을 댈 때까지는 누가 옆에서 뭘 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눈에다 뭘 바르니까 누구세요? 이거 뭐예요? 잠깐만 있어봐라. 네 눈에 지금 뭐가 묻었으니까 요 옆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해라. 그 정말 이상한 아저씨네 하면서 실로암 못으로 더듬더듬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씻었을 것입니다. 눈을 씻는데 갑자기 앞에 환해집니다. 갑자기 앞에 환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해서 눈 주변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데 잘 안 떠지던 눈꺼풀이 떠집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막 따끔따끔하면서 눈이 얼른 안 떠질 때처럼 눈이 잘 안 떠지는데 물로 세수를 하면 눈이 밝게 떠지죠. 그런 것처럼 눈으로 이제 진흙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눈이 떠집니다. 눈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씻어보지 못했던 곳까지 물이 들어가서 그걸 깨끗하게 닦아내자 눈을 뜨고 사리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보통 1년, 2년 이상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앞을 보게 될 경우 원근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원근을. 가깝고 먼 걸 몰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이게 부딪힌다는 걸 모릅니다. 원근을 알면 가까운 곳에 뭐가 있네 하면서 피해서 걸어갈 텐데, 자, 그런데 일반적인 외과적인 수술이나 이런 방법으로 시력을 회복했을 땐 그렇지만, 그래서 연습하고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도 안경 도수만 좀 높아져도요 어지럽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을 때 그 눈은 그 어떤 눈보다도 깨끗한 눈, 안경이 필요 없는, 어쩌면 몽골 사람들처럼 7.0의 시력을 가지게 된지도 모릅니다. 원근 감각이 둔해가지고 부딪히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겨우 보통 사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태어날 때 눈 뜨고 지금도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보통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엄청난 뭐가 생긴 게 아니고 이제 겨우 보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그게 그냥 보통 상태가 아니죠.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눈을 떴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리고 국어라는 것 말고 내가 의미 있는 글을 읽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들로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우주가 하나 열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서 실로암 못해서 이렇게 물기를 닦고서 뭐야 보인다, 와 보인다 하면서 자기가 주로 앉아서 국어를 하던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릇에 동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겉옷이나 그 벗어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건을 챙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 더듬더듬 지팡이를 더듬을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욕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다시 본래 구걸하던 곳으로 왔는데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지를 알아봅니다. 사실은 못 알아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얼마 전까지 여기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였는데 눈을 뜨고 있다 보니까 설마 저 사람이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맹인 거지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 여기서 구걸하던 녀석 아니야? 아니야 임마, 그 녀석은 맹인이잖아. 여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있네. 야, 근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 아저씨 저예요. 제가 여기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지예요. 뭔 소리야? 너는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 너 그럼 눈 어떻게 뜬 거야?
아, 그거요. 예수란 분이 띄워주셨어요. 예수란 분이 제 얼굴을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더니 가서 씻고 오니까 제가 이렇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 그 예수란 사람 어디 있는데? 아, 그거야 모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계속해서 뒷구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거지 맹인이 불쌍해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파만파 조금 이야기가 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타나지만 마침 이 거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유대인 당국자들 또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이제 모든 능력이 다 소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몇 차례 나오는데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과 9장에 이 거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기적 두 가지가 참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인은 그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그런데 뭘 모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뒤에 이제 구절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다시 만나 주시고 이 거지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거지 소년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 당국자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일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고쳐준 은인을 고해 바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병이 고쳐진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 된 일말의 고마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맹인이었던 거지 소년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속 그 앞에 서 계셔. 계속. 그렇게 예수님에게 굴복하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셔요. 고쳐주시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대로 영원히 안 돌아오시면 그 사람을 오히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셔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기회? 기적 자체에 놀라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유대인 당국자가 전에 맹인이었던 이 거지 소년을 데리고서 자꾸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묻고 또 물어봐요. 이 소년이 나중에 왜 자꾸 물어보냐고 할 정도로 자꾸 물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우연히 고쳐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분이 나를 고쳐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했더니 막 욕을 합니다. 그 맹인의 눈을 띄워준,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을 욕을 합니다. 화가 나죠. 아니, 내 눈을 띄워주신 분을 왜 욕하는 겁니까? 그분은 저한테는 은인이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에이그, 말이 안 통하는 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이 거지 소년은 뭔가 마음속에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평화, 새로운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맹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혼한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고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굴에 고치기 어려운 흉터가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혼했어? 손가락 왜 끊어졌어? 너 엄마 아빠 왜 없니? 이런 거 물어보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보통 그 듣는 사람 기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함부로 말합니다. 아이고, 넌 왜 대학교를 한 번에 못 붙니? 넌 왜 이렇게 취직을 못하니? 야, 넌 왜 이렇게 뚱뚱하니? 말하는 건 돈도 안 들고 아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학자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고 인격자로 말하면 최고의 인격자예요.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말 안 해요. 아, 왜요? 했죠.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땐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넌 왜 가난하니? 넌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니 아까부터? 이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먹을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평범하지 않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씩 다르고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런 아쉬운 부분을 서로 물고 뜯고 그 상처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 찌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안 그래도 힘든데 구걸하며 살고 있는데 저 거지놈의 자식 왜 맹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선생님도 부모죄라고 생각하셨군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지 맹인이 자기 부모님 욕하면 그런 말 들으면 좋겠습니까? 실제 누구 죄 때문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잘잘못을 가리고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겨 마귀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일을 이 세상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재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00,000명은 못 도와줘도 2-3명은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가져가셔도 할 말 없잖아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에 집중하셨기 그런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일일이 코치해 주지 않으셔도 이런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